오늘은 하나님은 가정이 우선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이 우선인 분입니다. 가정이 온전해야지만 학생이 공부도 집중할 수가 있고, 직장인들이 일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가정이 편안해야지만 교회도 좋고 나라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가정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중매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작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 세상의 뿌리입니다. 뿌리.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좋아야지만 사는 것도 맛이 있어요.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누가 속색이고 이러면은요, 교회 와도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가정이 편안해야지만 모든 것이 살 맛도 나고 할 맛도 나고 즐길 맛도 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정말로 솟아나는 생 같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이기 전에요, 저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우리 3남매 아빠입니다. 죄송하지만, 글쎄요, 죄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사명을 먼저 잘 감당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가정은 개판 쳐놓고 집구석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런다면요, 저는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와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가 참 듣는 목사는요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요, 저에게도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우선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복교회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아름다운 가정 동산들이 모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년 5월 중에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 최고의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이상 가는 본문을 저는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정 설교로 최고다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그걸 갖다 연구하고 또 설교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은 오늘 본문이 최고의 본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이 우선이고 가정은요 부부가 중심입니다. 부부가 좋아야 돼요. 부부가 잘 돼야지만 자식도 좋고 가정도 좋고 시댁도 좋고 친정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여러분 목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다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아이고, 목사님, 그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은요, 양이 목자에게 의지하듯이 남편에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양이 목자 없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양이 목자 없이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셔요. 양이 목자 없이 편히 누울 수 있나요? 못 해요. 양은요,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목자에게 의지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런 양처럼 남편에게 의지해라. 그게 바로 오늘 순종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좀 새기셔야 됩니다. 자,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바뀌어요. 목소리도 괄괄해지고, 허리는 굵어지고, 팔뚝도 두꺼워지고, 막 그래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휘어 잡으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저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목자애가 의지하듯이, 양이 목자에게 의지하듯이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남편이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들어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남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하는 여인,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남편 예수 믿지 않고 먼저 가셨는데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높이면은 남편이 구원받는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 요 한마디 마음에 새겼다가 하는 게 그게 오늘 말씀을 듣는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셨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우리 가정주부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남편을 높이고 남편에게 의지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여자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외모가 이쁜 게 최고라고들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쌍수도 하시고 비싼 화장품 사서 바르시기도 하시고 좋은 옷도 입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제가 보니까 한 50살이 넘잖아요. 그 외모는 다 평준화가 돼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남편을 의지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셔서 남편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최고의 단장을 하시는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가정주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목사가 그러면 되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지 무슨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냐?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처럼 남편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그 부인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남편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높이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만 남편 앞에서는요, 남편을 높이시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높이셔서 남편에게 의지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고 아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남편들은요, 7절 말씀 한 절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7절. 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에게 두는 말씀인데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와, 여자들한테는 6절 주는데 남편한테는 한 절만 주는구나. 역시 여자는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할 말씀이 많구나. 이야, 역시 남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꿈 깨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6절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한 절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길게 말해도 그걸 다 듣고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한다니까요. 근데 남자들은요,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도무지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 남편들이 아내가 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이 뭐야? 짧게 얘기해. 귀찮으니까 못 알아듣겠어. 복잡해. 한마디만 해.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저도 그런 구석이 있어요,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양실 앞에 화분이 많은데 그 중에 물이 많이 필요한 한 나무에다가 물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밤에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나무라는 건 내가 알겠어.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려니까 귀찮고 그래가지고 모든 화분에다가 다 물을 줘버렸네. 아침에 물 많이 줬다고 제가 쿠사리 엄청 먹었습니다, 오늘. 왜 말을 똑바로 못 듣고 한 나무한테만 줄 걸 다 줬냐고. 어떤 나무는 2주일에 한 번, 어떤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고, 어떤 나무는 한 달에 한 번만 줘야 되는데, 다 줬다고 제가 나무 죽일 뻔 했다고 쿠사리 먹었습니다. 남편들이 보통 그래요. 여자들 하는 말을 잘 새겨서 못 듣고,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서 대충 했다가 욕은 바가지로 먹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남자들한테 딱 한 절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남편들이 귀찮아가지고 집중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편들은요, 이 7절에서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아내와 동거하라. 예, 간단하죠?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야지만 알아먹습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긴 말이 필요합니까? 이 한마디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아가서에 보면은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고 내 아내는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결국에는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예요. 찔려서 피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조금 그 미스김보다는 아름답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내 아내가 향기로운 백합화로서 나에게 행복과 평안함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거하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이 한마디로
여자분들은 힘을 얻습니다. 남편이 내 집에 찾아오고 나와 함께 살고 내 남편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자들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 중에 최고의 처는 어떤 처입니까?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 그런다면서요, 첩은 아프면 도망가는데 조강지처는 아파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에게 충성하는 남편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 같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예, 동의하시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욕해도 남편은 욕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때려도 남편은 때리지 마십시오. 아내가 때리면 따끔한데 남편이 때리면은 아내의 뼈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자들도 힘이 세가지고서 남편 뼈 때리는 부인들도 있습니다만 맞을 짓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이게 목구멍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내가 내 아내와 동거하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서 아내와 동거하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 응답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역사가 있으니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복교의 모든 남편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라의 평화는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젊은이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가정의 평화도 누군가 대가를 지불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피와 누구의 땀과 누구의 눈물입니까? 그 중심에 아내가 있고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엄마가 그 가정을 눈물로써 지켰기 때문에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주부님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편안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여자분들,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울타리 같은 남편들의 수고, 별로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자상하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내 편 들 것 같지도 않는 그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그래도 기둥처럼 울타리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켜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도 남몰래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이 또한 뜨거운 사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늘 우선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복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